네, 오늘 19장 말씀의 제목은 초대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뜻깊은 자리에 내가 귀빈으로 대접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즉 처음 오게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도 이 대상자를 귀한 손님으로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자를 교회로,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전도를 할 때에 초대합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여기 앉혀 놓을 것이다 라는 강한 표현도 할 수 있으시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너를 인도하였다라는 표현과 마음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강한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 강압적인 분은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는 출애굽기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강의 안에 기록한 대로 쉐모트라는 이름입니다. 이 쉐모트의 뜻은 이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내포를 시켜주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들이라는 그 이름을, 책의 이름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는 약 70여 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과 그리고 요셉의 가정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70여 명이 넘는 조그만한 한 민족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430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큰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강성해져 있고, 또 이 히브리인들이 혹시나 우리 애굽에 대하여 배신을 한다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정도로 위험 요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또 큰 나라에,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흐름대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의 첫날이 될 때에 어디 도착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산이란 바로 신의 산, 호렙산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 2달간의 여정을 도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정의 중간 단계로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내산에 대해서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진을 한번 보면서 조금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애굽이 있는 곳, 그리고 과거에 블레셋이 있던 곳, 그리고 시내산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지도를 볼 때에 화살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의 루트, 길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외에 하나의 길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 맞다라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길이 맞는지 출애굽 연대기를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조의 연대기도 추정하고 있고, 또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서도 지금 어디서 이 출애굽의 여정이 이루어졌고 어디서 그 유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루트가 바로 이 시나이 반도라고 말하는 이 삼각형 반도 지역의 아래쪽 남쪽을 보시면 시내산이라고 일컫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저곳에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자벨무사라는 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산이 과연 하나님의 산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 루트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의 루트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출애굽 루트입니다.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과 고센 땅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내산으로 불리는 아래쪽 삼각형의 반도의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웨이바라고 말하는 아카바만에 있는 누웨이바라는 모래가 깔려있는 해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바만에 있는 누웨이바 지역에 약 7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광활한 모래사장이 있고, 그 모래사장 앞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수심이 얕은 지대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그 지역에 스쿠버 다이빙으로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바닥을 살펴보면 당시 애굽에서 사용하였던 마차의 바퀴들, 그리고 애굽이 사용했던 유물들이 지금 많이들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학 박사님이 기록하였던 떨기나무라는 책에서는 이 루트가 아마도 성경과 가장 가까운 출애굽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계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맞다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어느 길이 맞는지, 분명히 역사는 하였는데 사실인데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진위 여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직접 만지지도 못하였고 경험하지도 못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렉산더 대왕 역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400년 이후에 기록된 기록들을 연구를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인물이야, 알렉산더 제국이 실제로 존재하였어 라고 학계는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이후에 복음서들이 기록되면서 알렉산더의 사후에 400년 이후에 기록된 사실보다 더 가까운 기간, 더 짧은 기간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져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력을 우선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판단하여서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사람들도 자신들이 2달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과학적으로 나타나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눈앞에 보였던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이 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이 백성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이 진정 내가 약속한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들을 내가 취할 것이냐라는 상황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의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건져낸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19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산이라는 표현할 때 그냥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정관사를 표현해서 하라는 정관사 그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산에 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연으로 가장된 과정에서 정착해서 머문 그냥 보이는 산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왔던 지정한 그 산이라는 것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산은 무슨 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나무,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그 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났던 그 산이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호렙산이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의 약속이 1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시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 사람들을 당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때가 차서 약속의 그 때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 2달간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최단거리로 약속의 땅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이 2달 동안에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다로서 만들 그 산으로, 약속한 그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 여정은 이 이름들이라는 것,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살아가고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에 기록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기록될 그들의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책의 제목으로 이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2달 전에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는 똑똑히 보아서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냈는가,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키우는 애견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합니다라는 마음과 나의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서 너희를 품고 인도해 냈다는 것을 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특별히 초대하는 대상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너희가 이 많은 창조물과 피조물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화목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민족의 대표요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 신의 광야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시에 급작스럽게 이스라엘을 당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들을 하나님 계획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전도할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정성과 공을, 그리고 나의 마음의 정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주의 전에 한 영혼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고난의 길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18절에서도 말씀하였지만은 사사로운 일까지도 감당하였던 이 모세가 이제는 대표들을 세우고 그 대표들에게 중대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고 있냐?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온전한 그대로를 다 전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장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의도를 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초대장을 모세가 온전히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건네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데 증인은 법정에 설 때에 다짐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합니까? 더하거나 빼지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온전히 사실만을 이 법정에서 증인석에서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처럼 증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의도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임무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온전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모세의 전달에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그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계획을 9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임할 때에 그 임함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불신을 나를 통하여서 네가 나의 일꾼이요 전달자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론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가 필요한데 그 맺을 준비가 무엇이냐?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임재한다, 강림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면 성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10절 말씀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성결한 것이 입고 있는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하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결하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잘못을 희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옷을 빨아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 새로운 단장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결함을 얻어라 라고 우리의 수준에, 히브리 사람들 수준에, 노예의 수준에, 광야에 살아가는 광야의 거류민들 수준으로 하나님 성결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성결하게 여기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굉장한 눈높이에 낮아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앞서 8절에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임하실 신의 산, 하나님이 사는 그 산 호렙산에 올라오지 마라. 내가 지정한 그 범위를 넘어 오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말할 때에도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하지 않고 풀어놓고 방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고를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정하고 성결하지 못한 자들, 성결케 되더라도 하나님이 넘어오지 말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경계선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도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너희가 그를 처단한다고 부정해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지만 너희가 그 산 앞에 이를 때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나팔을 통하여서 그 신호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또 이르러서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것을 전하죠. 옷을 세탁하세요. 정결하게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동안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성결한 모습으로 가꾸고 셋째 날 임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이 15절 말씀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에서 함께 눕지 말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에 이르는 일을 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한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그날이 됩니다. 그날이 바로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강조를 하고 북을 치고 총을 쏘아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위엄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산에 오르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성결해야 한다 라는 이 표현이 그냥 과장된 겁박 지르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불로 임하셨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고 끌 수도 없는 불이고, 그리고 이 불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불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불은 산을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입니다. 출애굽 시내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산이 그을려야 한다라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불에서도 산에 그 불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이 그을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루트에 있는 몇몇 산은 그 산 봉우리가 검은색으로 그을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믿으면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길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9절 말씀에서도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커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대화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에 대한 삶을 다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60일이라는 두 달의 생활이 과연 나의 평생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출신한 제 고향은 경남 마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약 15년을 살고 있지만은 마산말을 버릴 수 없어요. 이만큼 마산말이 강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배경을 쉽게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될 때에 옷을 빨았다고 해서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초대할게.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서 결론을 지을 것인데요, 이솝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술궂은 여우는 두루미가 주변에 많은 동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두루미를 어떻게 내가 골탕을 먹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이 있겠구나, 우리 집에 초대해야 되겠어 하면서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내가 초대했으니까 좋은 것을 내가 대접할게 하면서 접시에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를 가진 새이기 때문에 접시에 있는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긴 병에 담겨야만 긴 부리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이것을 여우가 몰랐을까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우는 두루미를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는 혼자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맛이 없어? 이 맛이 없어? 이것도 내가 먹을게. 냠냠냠 먹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을 경험한 두루미는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어떻게 풀까? 여우야, 나 대접 잘 받았어. 나도 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라고 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어느 날 이제 두루미의 집에 초대에 응해서 방문하게 되죠. 이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였던, 계획하였던 두루미는 이 긴 부리로 먹을 수 있는 호리병, 긴 병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과 같이 여우야, 맛있게 먹어. 오늘 너를 위해서 정말 진수성찬을 준비했어. 맛있게 먹으라 하면서 호리병에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여우는 이때 돼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내가 대갚음 당하네. 그리고 이야기는 귀한 교훈을 주고 마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두루미와 여우는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안갚음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고 누구나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초대에 응하는 귀한 손님으로서 대접할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긴 호리병에 담아서 먹어, 접시에 담아서 먹어가 아니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따르는 너희가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의 기준에서, 너희의 수준에서 내가 인도할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잘하여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영화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률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치워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수준의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죄 사함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명예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